일주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희정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죠.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집중하기도 어렵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도 예배 영상을 조금 다른 곳에서 찍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공감하려고, 함께 느끼려고 우리 전사님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한옥이 보이죠? 예쁜 한옥이에요. 네, 그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출동부 친구들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쁜 옷, 단정한 옷과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드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투동부 표어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초동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모여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일교회 아이들 건강하게 추석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동하며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아직 안 일어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실내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할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와, 우리 친구들 율동 찬양 너무 잘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말씀을 우리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창세기부터죠. 창세기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를 넘겨서 출애굽기 이렇게 큰 글자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네, 맞아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다 우리가 들어서 알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모세 보러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바로가 보내줬나요? 아니요,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주에 몇 가지 재앙을 우리가 배웠죠? 바로 몇 가지 두구두구두구 10가지 재앙을 배웠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그리고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총 10가지의 재앙을 맞고 나서 바로가 얼른 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고 바로 왕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도 있었고 또 어린이들도 있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갈 수 있다? 아니요, 빨리 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보로 가라고 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를 따라서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무기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불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 군대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무기를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은 커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지 하고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딱 하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에는 쫓아오는 군인들, 앞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군대를 이길 무기도 없었고요. 앞에 있는 바다를 건너갈 배나 모든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 어서 도망가야 돼요. 다들 발을 빨리 굴리고 뛰어서 도망가야 돼요. 우리 얼른 도망가요. 뭐야?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이 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생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정말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떻게 말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나았겠다. 이렇게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그냥 노예 사이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다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의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에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었어요. 자,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짜! 이렇게 지팡이를 들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요. 이 지팡이가 별로 소용이 없나 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팡이는 그냥 도구일 뿐이죠.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든 모세를 통하여서 돌풍을 통해서 바다를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홍해바다 앞을 가도 홍해바다가 너무 깊어 보이고 너무 멀어 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고 갈라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위기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왕처럼 10가지 재앙 보고 무서워, 하나님 진짜 있나 봐, 가! 그랬다가 생각해볼수록 열받네, 내가 다시 쫓아가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친구들.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100% 다 믿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1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짜잔! 김희정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전히 잘 지내고 있죠? 특별히 이번 주 광고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좀 야외 스튜디오예요. 야외 스튜디오. 자, 이번 주에는 뭐가 있죠? 명절 추석이 있어요. 우와! 친구들 좋겠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시골에 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와, 너 정말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라고 칭찬 듣는 1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렸고요. 또 추석 연휴도 잘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 10월 5일에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암송 쉬면 안 되고 말씀도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설교 영상도 더 많이 봐주면 너무너무 좋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완전 좋아요. 우리 친구들 보지는 못하지만 잘 지내고 건강하게 보내는 추석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안녕. 좋은 동네입니다. 엄청 팬들이죠. 센트럴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아파트랑 센트럴파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Let's go. 지팡이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여기 나무더미에 지팡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 지팡이를 하나. 오, 아주 좋은 지팡이들이. 진짜 벌레 짱 싫어하지만 지팡이를 하나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오, 모세 지팡이 정도 되겠다. 이거 사용해야겠다. 우리 친구들 보지는 못하지만 잘 지내고 건강하게 보내는 추석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안녕.